오늘은 11월의 첫 주일이자 또 2020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저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여 주시며 저의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잘못 섬기는 무섭고 두려운 일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지치고 힘든 가정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병든 가정을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사 주님의 은혜의 해를 모든 가정 위에 전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주님은 지금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각 임원들의 모든 수고와 예배 봉사자 임원들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는 모든 봉사자님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의 첫 주일이죠. 또 감사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감사의 날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도 솟아나고 그래서 행복의 문을 여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감사로 행복하세요. 감사로 행복하세요. 오늘이 그 11월 1일인데 서점에 가보니까 벌써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예측하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펴낸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해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개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우왕좌왕했고 또 당황하고 교회에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요즘 벌어지는 현상들 중에 자기들이 예측했던 미래에 대한 예상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코로나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다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겠죠. 이제껏 인간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다가올 미래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이 낯선 공간이나 처음 대하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매일 머무르는 장소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대부분 있어서 가뜩이나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신속하게 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미래에도 지난날에 누렸던 자유함이나 일상에서의 소소함을 여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참 불안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촉발된 급변하게 달라지고 있는 현실,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강한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백신은 언제나 나오고 또 이 백신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슬그머니 넣어주신
효과 100%의 막간 백신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절 기도회를 하면서 금요일 아침에 문득 기도하다가 때가 감사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혹시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어 주신 비밀병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견디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만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코로나로 어수선하기만 한 2020년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겐 이 감사라는 백신을 다시 찾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역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톡데일은 사람 이름인데 베트남전에서 포로가 된 미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을 보내면서 많은 고문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던 포로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엔 풀려날 거야, 부활절엔 사정이 좋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다가 막상 그날이 와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강한 생존 의지를 불태우면서 견디어냈던 사람들, 그들을 합리적 낙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가혹한 시간을 잘 견디어냈다는 거죠.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의 감사가 어때야 할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막연한 감사라든지 오늘이 감사절이니까 내 마음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감사절이라도 만일 내가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감사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지 차분히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이나 오늘 자신의 주변을 좀 살펴볼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고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고 또 현실을 헤쳐나가는 효과적인 생명의 백신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완전이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완전한 행복.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면 아마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는 마음도 몸도 완전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행복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하겠죠. 여러분, 이런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짐작은 하시겠지만 만약에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란 조금도 없을 때 우리도 이 신앙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실 이유도 없고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낸 첫 해에 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고
농사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은 끝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첫 해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인디언들까지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이런 감사가 그들에겐 힘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삶을 견디어내게 했고 삶의 터전을 굳게 다지는 힘이 감사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남긴 이 신앙인의 감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이 항상 고단하고 바람잘 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밝고 환한 얼굴, 따스하기만 한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 그는 감사하고 어디서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불편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린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란 이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현실을 밝고 건강한 눈으로 보게 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완전한 행복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바로 오늘 그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겠죠. 무엇인가 긴박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난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피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할 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숨길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는 아니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우리가 힘들 때, 뜻대로 되지 않거나 위험에 빠졌을 때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딜 찾아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처음엔 막막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서서히 우리에겐 힘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우리에겐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아예 생각할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가 위험하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겐 하늘의 행복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린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뭐 하늘과 땅의 조화라고 할까요?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땅을 내려다보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같은 길을 가는 성도들과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상하고 대단하고 그에게 오로지 유익만 끼쳐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이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대하게 되고 또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서로에 대한 이 자리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감리교 총회가 있었는데 감리교 총회에 참석했다가 강화에서 역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던 후배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친구였는데 다른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의례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식사 자리가 끝나고 마침 제가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의 차를 얻어 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함께 지냈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청년 시절 같았으면 우린 도저히 목사는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꺼냈더니 그도 깊이 공감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들려주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배 목사나 저나 다 부족하고 당시엔 목회에 대해서 많은 준비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마음들이 서로에겐 큰 기쁨이 되고 이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곳에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십시오. 또 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는 이게 자신이 받은 최상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과 조상들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된 것이 자기가 물려받은 가장 빛나고 값진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을 때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충만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미래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감사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어떤 분들의 희생이나 기도를 통해서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오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자기들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분하셨는데 그럴 때에 물론 좋은 땅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고 이 표현처럼 기름진 땅이고 빛나는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이라는 곳을 지금도 가보면 그것은 참 건조하고 풀 한 폭이 살기 힘든 메마른 황무지 같은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라고 해서 특별히 더 좋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비록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런 축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나오면서 결론을 지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젖과 꿀이 나올 만한 곳은 없었지만 그렇게 믿으면서 그들은 살아왔던 거죠. 나의 오늘, 나의 여기, 내가 지금 딛고 선 이 땅, 나와 나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땅, 빛나는 유산을 주셨다. 적어도 그들에겐 자기들의 오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비추어서 우리들도 한번 나의 오늘,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오늘은 이 사람이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줄을 그어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빛나는 유산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 나와 내 가족이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곳, 가장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오늘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빛나는 곳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죠.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날마다 밤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보내는 하루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슬그머니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좋은 생각을 품게 해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론 짜증나고 지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좋은 생각이 우리에겐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또 저녁이 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교훈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일은 그 자체로 소중한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는 늘 새롭고 우리는 날마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지날 때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 하루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은 좀 역동적이고 또 비장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 7절의 말씀이 이 반복되는 일상의 낮과 밤을 말한다면 이 8절은 그가 아주 낯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길에서 당장이라도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넘기 힘든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길입니다. 그래도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오른쪽은 법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변호인이 서는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영향을 끼치는 낯선 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접어들어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사느라고 두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오른쪽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많은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면한 현실은 쉽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느낄수록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이 마음도 이 몸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흔들어 놓거나 위협할 세력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없는 힘든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이번에는 좀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가 다시 이 11절에서도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는 길을 가다가 주님이 정말 아직도 내 오른쪽에 계신가 한번 슬기 쳐다보면서 그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슬쩍 돌아보았더니 여전히 주님은 거기에 나의 오른쪽에 어김없이 계시더라. 그걸 확인하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보아도 여전히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오늘이 행복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첫째 날 뜻깊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불안하고 또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데 또 이렇게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가 오늘 한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이 세상에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제도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기뻐하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감사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같이 나눠보십시오. 또 감사로 행복해지세요. 그런 인사도 해보십시오. 감사로 행복해지세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드린 감사한 헌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웃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잘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1일이 되었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좀 늦춰져서 12월 3일 날 치른다고 하는데 또 수시 지원을 하고 또 수시의 과정에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이 수시에 응시하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전형에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때에 더 힘든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취업이나 또 결혼을 앞두고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예배가 조금씩 정상화되어서 이제 좀 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대면 예배는 각 부서마다 다 시작이 되었고 아동부도 이제 오늘부터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마 교회에서 떡을 좀 장만했는데 가실 때 한 덩이씩 꼭 가지고 가셔서 따뜻하고 또 좀 행복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 감사절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감사라는 따뜻한 씨앗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